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치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에 그 지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문화적 충돌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을 이제 루이스 벌코프라는 조직신학자는 3가지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계적 영감설. 그러니까 기계적인 건 사람의 손을 딱 잡고 막 쓰게 찾았다는 거 하나님.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역동적 영감설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요.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지식 정도,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성격, 이런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 가지고 그 필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영감을 주셨다는 게 유기적 툭자 영감설이에요. 그대로 내용은 잘 전달이 되어 있는데 유기적으로 영감받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은 교회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방팔방에서 모인 거야. 그잖아요. 여기는 항구 도시라서 그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문화가 있어, 문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적 충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해. 그 5장부터 7장에는 성적 문제와 무질서의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8장은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 배가 이렇게 떠날 때 뭐를 하죠? 거기서 무속행위를 하잖아요. 안전을 기원하면서.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찰리 같은 데 가보면 소원 성취가 써 있잖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다시 이 땅에 오면은 이거 뭐야? 내 종교가 아니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냐면 석가모니가 원하는 것은 소원 성취가 아니고 욕을 버리는 거예요. 욕을 버리는 거라고. 근데 이 소원 성취라는 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참 웃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사도권에 대한 바울 사도권에 대한 시비에 대한 얘기고 10장은 또 우상숭 숭배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11장에 보면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예요. 머리 덮개. 여자의 머리 덮개. 여자 머리 덮개. 이 문제. 그 다음에 성만찬의 문제. 요게 이제 왜 등장을 했을까?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특징은 뭐냐면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 여사제들이 그 신을 기쁘게 한다고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신들이 삐쳐가지고 신 부부가 부부싸움이 나보다 그래가지고 그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이 남자들하고 섹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쁘게 한다고. 근데 그 섹스의 문제,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교회를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이 은사 문제도 나와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 넘어가면서 이제 은사 문제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자들이 막 신비주의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머리 덮개를 왜 하게 되냐면요. 이 여사제가 한 1000명 됐거든. 그러니까 시내 쫙 풀려봐. 창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창기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 뿐만 아니에요. 항구 도시의 특징 때문에 이 몸파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여자들이 온갖 얼굴로 막 이렇게 막 치장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막 뽀뽀해갖고 아마 파마가 이때로부터
기원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한 사람도 있는데 좀 그거는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거기까지는. 그 역사학자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파요. 이렇게. 그리고선 이거는 어느 시대일 것이다지 지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100년 이 땅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역사학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삼국유사가 없으면 우리는 삼국시대를 모른다니까? 신라백제 고구려를 어떻게 알아요? 삼국유사라는 책이 많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나마 그게 있어서 일본 놈들이 인나일본부 만들 때 우리가 그나마 민족 정계를 지킬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하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여자들이 뽀뽀뽀뽀 그러니까 막 뽀뽀하게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야시하게 하고 다닌 거예요. 이거 참 성문제 설계할 때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이게 성인지 감성 요즘에 잘못 걸리면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조심해야 돼. 근데 아무튼 거기까지만 딱 하고 이제 그 여자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나는 저런 여자가 아니에요 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중동 지방에 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제가 심한 나라 일부 다처제 막 그런 나라들에서도 두건을 썼는데 여기는 또 자유분방해서 그런 거야.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차도르 히잡 차도르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또 히잡 같은 데서 간단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 심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야? 아주 막 원리주의자들의 나라들이에요. 거기 뭐 부르카라고 해갖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맣게 하고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다녀. 왜냐하면 여성들의 어떤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그러면 로마 가톨릭 이후에 이 가톨릭교에서는 이 미사포를 쓰는 거는 뭘까? 미사포를 쓰는 것은요, 그거는요, 고린도 지방의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 사회가 지저분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늘 쓰고 다니는데, 그거, 고린도전서 말 그대로라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11장을 근거로 해갖고 이렇게 쓰고 예배하거든요. 미사드리거든요. 가톨릭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게 고린도 지방이 분나라는 것을 아니까 그거 못했어. 남자 여자 구분하는 거지. 그게 차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별당하는 기분 좋습니까? 근데 이 여자들 있잖아요. 그냥 들어온 거야, 교회로. 그러니까 나는 저런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고 다니던 그 풍습이 있었던 지방에서 이걸 안 쓰고 예배를 들어와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꼭 교회가 창녀들은 들들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교훈을 주었는데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는 이 예언이란 건 말씀 전달해요. 이거 지금 번역을 참 우리나라 이 예언이라고 했던 걸 갖고 미아리아 점장이들하고 차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 미치겠어. 이단 사이비들 많이 그런 짓 하거든. 이 예언이란 말은 여러분 대언이고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고 그런 의미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어떤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밖에서는 난 저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이건 뭐냐면 이 질서를 하나 잡아놨네. 이 사람이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서열대로 그런 것인가? 서열대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이미 배웠죠. 조직신학에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는요 하나의 본체예요. 하나의 본체. 하나의 본체. 하나의 본체라고. 하나의 본체야. 그러니까 하나의 본체로서 십자구나. 본체. 하나의 본체. 하나의 이제 본체로서 이게 이제 성부와 성자는 하나의 본체고 하나의 육격의 역할만 한 거야. 육격. 그러니까 삼위격. 응?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도 서열의 개념이 아니야. 응? 이 서열의 개념이 아니고 뭐냐면 에덴 동산에 타락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뭐냐면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그거를 감시하고 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배필 동반자의 역할이에요. 동력자의 역할. 응?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3절에 나오는 그 의미로서의 남자와 여자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죄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행구질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고 그들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평행구절이죠. 이것도 평행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그러니까 마치 창녀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주건도 안 쓰고 이렇게 예배할 때 서로 간에 그러니까 누가 창녀인지 막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할 때 그때에 머리에 써라. 그래야 좀 정갈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5절에 물을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 숭배를 했던 무당 여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신비지로 막 이 교회를 어지럽혀 놨어요. 그 나중에 막 바울 사도가 이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떠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약에 이 귀에 들어가지고 머리를 벗고 막 그냥 남자 유혹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거 뭐냐면 머리를 빡빡 민 것 같다는 이 민 것이란 거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마치 이 두건을 벗고 기도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럼 뭐냐면 나는 창녀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머리를 미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가늠하다가 걸리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가 이렇게 노란 걸 걸리면 머리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 밀고 다니면은 저거 어디서 걸렸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 정신을 잘 말씀하는 게 9절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여기에 마치 서열처럼 서열이 아니란 거예요. 서열이 아니고 같은 본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열이 아니란 거예요. 서열이 아니란 것이 이게 9절이 나와요. 9절. 자, 9절. 자, 봐봐요.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전사들을 발명하면 권세 안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넣친다. 이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할 때 남자가 네가
또 그러한 범죄를 지는 어떤 반복적인 탐욕 어린 행위를 할 때 그것을 감시자로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11절에 이제 이 구절에 이어서 11절에 9절 11절에 이제 하나의 세팅을 하죠. 서열이 아니란 거. 자,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러분, 아니 아빠가 없는데 씨가 없는데 어떻게 애가 나? 그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들 아무리 잘난 척하더라도요. 엄마 배 통과하지 않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혹시 모르겠다. 밀양박 씨들은 자기들은 그 조상이 박혁거 사람에 알 까고 나왔다며. 하필은 또 그게 아니 어떻게 자기 시조를 알 까고 난 걸로 그 기분 좋은가? 어? 무슨 조리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엄마 배를 다 통과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 여자를 여러분 나의 근원인 것처럼 아르케인 것처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뭐냐면 모든 것은 이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난 거야. 이게 뭐예요? 서열이 아니고 동력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 구속사적으로. 그럼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핵심이잖아요. 성경도 그게 핵심이고 우리의 인생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통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구속사적인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분쟁이 많았던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이 차별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차별이 있냐면요. 그 배를 가진 사람과 업으로 고용된 사람들. 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찌냐면 이 부의 편중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 교회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 갖고 돌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평등 사회가 돼야 우리의 예배도 아주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찬의 의미보다 많이 변색된 것 같아요.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바울 사도가 막 복음 전할 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할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점인데 많이 변색돼 갖고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 그 성찬 시간과 달리 이 사람들은 만찬도 즐겼어. 그래서 각각 자기의 만찬도 갖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제 21절 같은 데 보면요. 이제 문화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 뭐예요? 먹을 것을 갖고 왔다는 건 뭐예요? 만찬도 한 거예요. 그죠? 그게 2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에 그게 막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나 성찬식 할 때가 눈물이 나. 막 성령이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걸 느끼면서 영적 임재설이죠. 막 괴로워. 내가 제주도 산 인생 같고 막 그래서 눈물이 나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성찬식 난 매주 하고 싶어. 매주 하고 싶어. 아무튼 간에 근데 성찬식 매주 하면 예배 길다고 교인들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화에 맞춰야 될지 어떻게 참 아무튼 간에 성찬식 매주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아무튼 간에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데 이제 만찬까지 한 거야. 근데 이게 성찬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데
만찬 뭐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배부르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들 많이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요? 우리 벤또라였고요. 우리 마요네즈 병에 김치 사가는 게 이 일상이야. 그랬고 애들이 가방 갖고 장난하다가 그 안에서 마요네즈 병 쨍하고 깨져버리면은 그거 교과서 다 버려요. 그러니까 못된 놈들은 꼭 가방 갖고 싸우려고 그래. 지 가방 갖고 싸우면 되는데 왜 내 가방 갖고 싸우다가 이 장난한 거지, 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아무튼 간에 좀 가진 집 애들은 그래도 벤트 위에다가 후라이를 쫙 덮어. 근데 갑부집 애들은요, 거기에 빨간 소시지를 이렇게 송송송 쓸어갖고 넣어놔. 이야, 그게 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고린도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만찬을 갖고 왔는데 이 성찬식 자리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야. 어?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자기 음식을 먹고 가난한 자들은 그 벤또에 마요네즈 김치를 갖고 왔는데 그게 이제 막 먹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성찬을 빙자해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더 일으키는 거야.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서로의 재물을 통용하고 나눠줘야 되는 어떤 이 초대교회의 흐름을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완전히 변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교회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됐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그들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형제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얘기느냐 라고 책망했어요. 너 그러면 밥을 집에서 먹고 와,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 성찬의 문제를 원래대로 잘 챙겨라 이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지켜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라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의 본래 정신을 찾자 이거예요. 그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죄를 짓고 왔잖아요. 성찬 참여하면서 죄를 짓단 말이에요. 니들 그렇게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와서 니들 성찬 참여하지 마 그러면 더 모욕된 거야.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막 먼저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좀 본질에 충실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본질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눈앞에 있는 재물과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거기에서 가리지지 말고 구속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에 바라는 하나님의 그의 뜻 거기에 맞춰 사십시오. 본질을 빨리 찾으십시오. 본질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